여러분, 제가 오늘은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논산 한빛교회에 갔을 때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곳에 간증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흑수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는요, 친구들이요 앞에 퍽하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흑수저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그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도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흑수저가 뭔 줄 아냐? 그지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흑수저를 그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흑수저는요,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 요즘에 나온 신조어잖아요.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가진 게 없는 것, 맞아요. 흑수저예요. 우리 엄마 아빠 가진 게 없는 것. 그래서 덕볼 수 없는 게 흑수저. 금수저는 우리 엄마 덕을 좀 많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게 금수저예요. 비유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찌 보면 흑수저예요. 흑수저인데, 누구보다도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달플까, 그런 것도 요즘에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하는 그지요 라는 저의 삶이 어느 순간 간증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암 수술한 것도 간증이 되었고요. 이 가진 것이 없는 흑수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하는 귀한 자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나 흑수저였는데 성공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는 자랑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흑수저도 성공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좀 자랑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거 자랑해요. 야, 나 청약 됐다? 청약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자랑해요. 나 이게 어려웠는데 해결됐다? 이런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사업 잘 번창해서 나 몇 개 감액 냈잖아. 이런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 암 걸렸다? 나 부도 났다? 나 쫄딱 망했다? 이런 거 자랑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된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랑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줄 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잖아. 성령이 도우시니까 나 구원받을 줄 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랑은요, 우리의 잘남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자랑이 예수밖에 없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뭐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지금 내 속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논산한빛교회에서 간증한 거 저 자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랑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 본인 자랑한 거 아니에요. 써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예수를 위해 순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책이요, 사도 바울의 책이 엄청 많아요.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이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것뿐이오니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어떨 때는 실패해서요, 내세우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럽죠. 저는요, 참 가방끈 짧습니다. 저는 어릴 때 흙수저였기 때문에 운동했죠. 정말 방학 많이 했어요. 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했죠. 공고 나왔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요. 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 배워서 이런 많은 건 다 써먹잖아요. 대학 안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건축가 나왔어요. 군대에서요, 공부하는 거 공부 많이 못해요. 한 1년에 6개월 훈련 나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졸업장만 따는 거죠. 그리고 편입해서 미술학원 하면서 편입해서 사이버로 다녔어요. 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체육 경영 배워가지고요,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다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가방끈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부끄러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한 거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못 배운 거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무능한 거요? 가진 거 없는 거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붙잡힌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안 됩니다. 저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하게 살아요. 안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부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출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열매 저희 거잖아요. 저희 거죠? 아멘이죠?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열매는 누구 거예요? 농부 거예요. 농부는 누구래요? 아버지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열매는요, 다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나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에 너희 간구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아주 모르는 이 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어떻게 하든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는 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기도는 할수록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1장부터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말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 누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좀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힘을 통해서 빼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의 1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는 갇혀 있지만 밖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복음 증거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러면 응애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밥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울죠? 자지러지게 울어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간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간절하고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이게 소원이라면 고상하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여자라도요, 아무리 조용한 성격이라도요, 기질 자체가 조용해도요, 정말 죽음 앞에서 간절한 기도는요,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기도한다? 아직 간절하지 않은 것.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이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분인나가요, 얼마나 한나를 격분시켰던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심히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진이 다 빠져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야 가서 술을 끊어라 오해했잖아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간절히 기도했으면,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신 거죠. 한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니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벽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왕이요,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울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도 기도하죠.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난 여기 나갈 줄 알아요. 구원받을 줄 아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지들끼리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에 보니까요,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희가 수요일 날은 계속 설하고 있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커지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어려움을 모르고 내가 하던 대로 일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건 내 이외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갇혀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구나, 주의 종이구나, 감동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능력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풀어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나한테는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이 말은요, 완료형을 썼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능동태, 직살법, 1인칭 단수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고난에 풀리지도 않았고 아직 복음의 완성을 이루지도 않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됐다. 이미 된 줄 안다. 그리고 완료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시각적으로는요. 이걸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으로는요. 인지한 거예요. 때리면 아파. 내 피부로 느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원하다 느끼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부르짖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내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알아, 기도해야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져 안다고,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맛을 봐야, 응답을 이루어봐야 응답된 게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요리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뭐 식당도 하시고요, 식당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가니까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딱 먹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가 빠졌네? 이거 좀 더 줘봐. 넣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알면 자동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유정이 자전거 탈 줄 아나? 자전거 탄 지 얼마 됐냐? 맨날 지금 자전거 주면 타냐 못 타냐? 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뱉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기도로 알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을 때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데잖아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친 거고 지금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들어주시니까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이미 내가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았어요. 주님도 만났어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제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요. 오늘 아침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내년 1년 비전 표어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다가 딱 알았잖아요. 내년에는 표어가 이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가 같이 오는 일에 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아멘. 여기 대해서 간절한 기대 원어를 보니까요,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떨리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떨림이냐면 100m 달리기들 다 어릴 때 해보셨죠? 100m 달리기 앞에 딱 서, 출발선 앞에 딱 서가지고 저기 앞에서 깃발이 내려오나 총이 딱 쏘기 전에 어때요? 다 긴장하죠? 왜요? 달리기 잘하는 애들은요, 빨리 달려가지고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 빨리 달려가려고요.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간절한 기대의 소망. 응답될 줄 아니까. 내가 매여있지만 구원받을 줄 아니까. 아멘. 떨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따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하면 돼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그냥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기대하면서 떨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끄러움, 감옥에 갇힌 부끄러움, 가난에 쌓여있는 부끄러움, 못 배운 부끄러움, 내가 무능한 부끄러움, 없이 사는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망신시키지 않으세요. 아멘. 수치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